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뜨겁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서 맥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반기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수해서 천 열매를 거둬놓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듣고자 합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잃어버려서 난감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메모를 해놓고도 메모를 해놨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그 메모지를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찾아 헤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알람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사용할 줄 모르니까 메모를 해놓고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주 귀중한 물건을 잘 간직하려고 잘 감춰뒀는데 그걸 어디다 감춰뒀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온 집안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 실패한 거,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에 묶여가지고 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에 너무 붙잡혀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해 갈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함도 잃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내 가슴에 못을 박았던 거, 그 가슴에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괴롭습니다. 때로는요,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한번 잘한 것, 성공한 것에 도취돼서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 말은 우리를 제사의 방식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말씀에도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기억해라.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을 줄 알아야 되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떠들고 사람들이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수원지와 이 수도꼭지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수원지의 물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와 전력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전력의 힘을 우리는 언제나 내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 기억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은혜의 건망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저주받은 병.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동네에서 함께 모여 살 수도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병이 발견되는 순간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지만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몇 분이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나병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잡아다가 거기다가 수용을 시켰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소록도는 가족과 이별하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그런 섬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저주받은 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꿇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치유해 주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율법에 정한 예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은 이 나병에서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구별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의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지켜보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해야 그가 깨끗게 하는 의식을 통한 다음에 공동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의식, 제사장에 가가지고 네가 나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성경에 하라고 하는 그 결례를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병에서 나은 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 흉측하게 만들었던 그 나병에서 깨끗함 받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합니다. 나를 이 저주받은 병에서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살해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을 주님은 섭섭해 하시며 아홉을 찾는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낳았으니까 기른 거 당연하지 뭐. 효성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요즘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승에게 크게 감사한 것을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월급 받고 하는 거지 뭐. 나는 돈 내고 배우는 건데 뭐. 스승에 대한 감사가 자꾸 사라져가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라 백성 됨으로써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나라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찬양시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이 막히게 되고 결국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바로 죄를 용서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
이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상한 마음,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을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병들, 불가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 속에 우리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많은 질병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의학자들이 말하면 하루도 암세포가 수십 개씩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시편 오늘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원재료가 진토임을, 진흙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과거를 아신 그분은 언제나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 보호의 은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했다고 하는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이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서 이 길을 맞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멀쩡히 걸어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를 보면서 내가 멀쩡히 길을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왔던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도 저들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 수많은 영광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온 나라를 이잡듯이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온 나라의 정보원을 다 깔아서 다윗 한 사람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일 뿐이다. 한 걸음. 죽음이 지금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앞에 목에 칼을 이렇게 디미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생명의 파멸 이기 속에서 자기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힘이 있고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구속하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이 6.25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경험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바로 오늘 같은 주일이었는데 아무런 방비가 없는 그때 북한 인민군이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는데 파죽지세로 밀려서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처까지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의해서 유엔이라는 그 당시 세계 나라가 50년대 세계 국가가 109개 나라였어요. 10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 군사를 파견한 나라가 16개국. 그리고 뭐 구호품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그리고 전쟁하도록 돈을 보낸 나라가 63개국. 세계 인구 63%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예요. 당시 이 안보리 이사국 중에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소련이 유엔 결의를 반대하면 절대 파병할 수, 세계가 파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련 대사가 그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참여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결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뜻스러운 한국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함석권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희도 그런 말을 잠깐 나눴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5천 역사 가운데 애적의 침략을 애국으로부터 860차례 이상의 애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5천 년 동안 끈질기게 이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860차례 이상 애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국의 침략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운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은 많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기에 빠질 때 우리나라를 돕는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6.25 전쟁만은 세계가 우리를 돕도록 역사했어요. 이 함석근 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민족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을 돕게 하시고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를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전쟁이 3년간 계속될 때 미국이 많이 참전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3년 동안 6.25 전쟁이 지속될 때 무려 미군이 480만 명이 미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5만 6천 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미군만 5만 6천 명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365명이었는데 그때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초임장교 635명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111명이 한국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초임장교 중에 46명이 우리 한국 땅에서 사관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당시 육군 사관학교생들이 장군들의 아들, 고관들의 아들이었는데 극한 아들들이 한국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왜 세계가 우리를 도왔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파멸 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은혜, 공급의 은혜, 공급의 은혜.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상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은 200국가가 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노력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다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노력한다고 땀 흘린다고 그들이 다 배불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옷 입고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드리고 겨울이면 정말 따뜻하게 히터 펴놓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나라가 세계 많지 않아요. 우리 같은 문화를 누리고 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 왜? 여러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택이 숨어 있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 물고기 뱃에서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징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 재무장관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어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음 날이 주일날이어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당신은 신발이 귀한 시대인데 신발을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방까지 와서 하나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신발을 훔쳐가도록 그냥 두십니까? 왜 많은 신발 있는데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하십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주일날 아침. 또 불평을 하니까 그 여인숙 주인이, 여관 주인이 민망했던지 헌 신발을 하나 내주면서 이 신발 신고 교회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신발을 질질 끌고 교회 갔는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불평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예배하려고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로 감격히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한 성도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다리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발이 없는 사람. 아니, 두 발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그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바덴이 사람 깨닫습니다. 나는 겨우 신발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도 불평한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은 두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한다고. 그 모습을 보면 감격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독일에 나중에 한 경제를 책임지는 재무장관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비와 나방은요,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방을 한번 자세히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나방을 잡아놓고 자세히 봤더니 참 색깔도 아름답고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토실토실하고요. 나비보다 더 살도 쪘어요. 근데 나비는 햇빛에서 밝은 빛에서 활동을 하고 나방은 어두운 밤의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해요. 그 차이예요. 나비는 밝은 활동에서 밝은 햇빛에 활동하다 보니까 꽃을 찾아가고 아름다운 식물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맺게 하고 사랑받아요. 근데 나방은 어둠 속에 헤매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 빛깔도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불빛에 현혹돼서 불빛에 몸을 던져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게 나방이에요. 밝은 면을 보고 사느냐 어두운 면을 보고 사느냐. 여러분 인생에 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아침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도 그런 말을,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맥주절의 감사는 먼저 드리는 감사예요. 먼저 드리는 감사. 처음 열매를 드리는 감사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감사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드리는 감사. 여러분, 맥주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복 줄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아온 거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 복 줄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